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새로운 유행과 젊은 취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40대를 칭한 단어였지만 지금은 젊은 층 사이에서 쓰는 40대인데 20대의 물품을 소비하면서 겉으로 젊은 척하는 중년층을 의미하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또 노인이 되면 젊은이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티를 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절이 좋았고 그것이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살았던 때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국가적으로도 광개토 대왕을 가끔 얘기하는데, 중국을 호령하던 그 시대가 우리가 다시 와서 이 좁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좀 펼치며 살고 싶을 때 광개토 대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화려했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영화를 르호보암은, 아들은 계속 봤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남북이 나뉘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용사들을 모았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고 남왕국 유다의 지도인데, 면적으로 볼 때는 남쪽이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파로 볼 때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것이고, 르호보암은 겨우 2지파만을 이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다. 남북 통일이라는 이 타이틀은 나쁘지 않죠. 언제든지 남북 통일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마자 집을 산다, 나쁘지 않죠. 사면 되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뭔가 값지게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애가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막 굉장하게 움직이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나온 일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의도의 목표가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르호보암이 18만 명 이끌고 올라가서 통일하겠다는 것은 르호보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형제와 싸우러 가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용사들이 모였지만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여자들을 이방에서 계속 데려오는 바람에 그들이 신전을 세워달라고 하면 신전을 세워주고, 눈물을 좀 흘리면 뭐든지 해주는 바람에 예루살렘조차도 우상으로 가득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의 시대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의 시대에 볼품없는 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있고, 이런 말씀 이후에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자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많은 건축을 했으니까 우리 백성들의 삶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3일만 기회를 달라. 젊은 신하들 얘기 들으니까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죽어서 노인들 얘기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이야기가 역대하 10장 14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칠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10지파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북왕국을 형성하게 되었고 겨우 2지파를 이끄는 르호보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18만 명을 모아놨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자 이 르호보암과 18만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순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태도의 변화를 보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쉽게 안 바뀝니다. 오래 형성되었고 인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정갈채찍을 운운하던 사람인데 선지자 한 명이 와갖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18만 명 지금 이끌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올라가기 직전인데 집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리더십이 통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를 잡아다 가둘 수도 있는 인격체였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용사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에 손상이 오든 말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왕이 움직이고 최고 통치자가 움직이면 뭐라도 해야 돼요. 태국과 캄보디아처럼 국지전이라도 한번 벌인 다음에 아닌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서야지,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죠. 르호보암은 노인의 말도 안 듣던 사람이에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카리스마 있게 한번 나라를 움직여 보려고 했던 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르호보암을 역대기에서는 좋은 부분을 오늘 11장에 소개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르호보암이 한결같이 별로 안 좋은 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역대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도 평생 순종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된 왕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 지으려고 하고 그런 왕인데 어떻게 남의 여자를 부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사람도 불순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불순종을 이어가던 사람도 태도를 바꿔서 순종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해봐야 그건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평가절하 하지만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뭔가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너무 천사 같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교회 올 때 50km 있는데 80km로 달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막 달려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그냥 뭐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이 2026년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딱 동서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해석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장남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는 안 갑니다 하고 갔어요. 후회하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죠. 뜻을 바꾼 사람이에요. 한다고 하고 안 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끝내 믿지 않고 끝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지금까지는 낙인 찍힌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오늘 르호보암도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인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환대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 잔치하는 광경을 보며 장남은 발끈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적도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 바로 그 장남 같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않아요. 악인은 영원히 악인이라 보고 자기는 선하다고 봐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르호보암과 군사들이 발걸음을 돌린 것이 굉장히 특이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왕과 무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지금 가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띄워주세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과 용사들을 말해요. 여기 젊은 신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보통 리더십들은요, 사람들을 팔아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럽디다. 이거 내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해야 된대요. 이런 말을 하는데 리더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번번이 리더들은 사람을 팔아요. 자기는 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 첫 번째 사례가 사울이에요. 아말렉 족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잡아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이고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 한 것처럼 나선 그 사무엘 앞에서의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게 소와 양의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왕도 잡아갖고 다 진멸했어요. 그러면서 15장 21절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찔렸어요.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람을 빼내서 감옥 뜰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찾아와서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앙만 말하는 저 예레미야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시드기야가 그래도 들어볼 말이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리더십들이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대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신앙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거 알아요. 몇 번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때려서 놓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련케 하려고 3번이나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그러므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아닌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리더십이 다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전략을 쓰지 않고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움직였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르호보암은 지도자들이 민심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하기보다는 전쟁을 포기하고 징집된 용사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하죠.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기운으로 이 교회와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기회를 줬지만 음행을 회개하지 않아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긴다는 말은요 뭐 발람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을 이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갈등이 있거든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막 교차하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이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면 생명의 양식을 열매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하나 주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갈 때 왕의 마음속에 계속 소리가 나오죠. 네가 왕인데 정갈채찍 운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세게 해버려. 스마야 가둬버리고 한 번 치고 한 성이라도 점령하고 와 라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죠? 그렇게 말씀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더니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5절부터 12절 말씀에 유다 주요 지역에 15성읍을 건축했어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은 좀 이상해. 전쟁한다 그러다가 집으로 가래. 뭐 저게 왕이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자가 되기보다는 건축자가 되자 생각을 하고 방비를 하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움직인 것이 첫 번째 보상이에요. 두 번째 13절로 17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어요.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곳곳에서 했어요. 그런데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마다 내려가면 민심이 떠날까 두려워해서 그는 두 곳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하고 제사장도 레위인에서 뽑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들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로 계속 예루살렘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 것이죠. 16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배를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신의주와 용천, 정주와 평양에서 어느 날 교회 앞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공산당원들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 이름을 다 적어요. 말씀 보고 찬송 부르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문제시하는 거죠. 공산당원들은 믿되 마음으로만 믿으라, 모이지 마라. 그것이 그들의 요구였어요. 믿는 자들은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회의를 하죠.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남한에 가면 예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책 한 권을 챙기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만 안고 그곳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죠. 목표는 하나예요. 집도 논도 고향까지 다 내려놓고 성경 한 권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템플턴 상을 받았던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한경남도 출신이에요. 6.25 때 순교하셨죠.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 인물인데 이분도 이북 분이에요. 우리 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인 모든 틀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박형룡 박사예요. 박형룡 박사도 평북 정주 출신이에요. 수많은 시골교회 목회자와 전도사, 조사, 신학생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 땅으로 대거 내려왔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피곤해요?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와 갖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울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북한에는 새벽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새벽 기도, 이 주일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폐허 속에서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이죠. 기도하는 일이 몰려왔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2부 예배 때는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코로나 전에 전도 나갈 때마다 제가 들렸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얘기했고 오늘 등록하면서 저희 가게에 많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사진관 하시는 분이 오늘 오셨어요.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또 우리 이영주 집사님이 우리 신기수 씨 데리고 오늘 또 오셨어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 가족 데리고 오신 거 좀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몇 분이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 가운데 하나가 믿는 자들이 밀려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예요. 물론 불신자가 와서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헌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해도 못하는 일을 그들이 막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위도 보고 자부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식구가 여러분 집에 들어온다.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보 빌딩 앞에 현수막 걸려있던 거 제가 기억나는데 어제 제가 찾았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올해 등록한 40여 명의 우리 가족들 이렇게 온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새해에도 사람이 오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식구들이 들어오고 또 2세가 태어나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두 지파의 왕으로서 늘 초라함만 가질 수 있지만 두 지파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복을 누린 3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1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이 3년을 여러분이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이 3년은 굉장히 큰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르호보암은 삐딱했어요. 그러나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성하게 되어는 축복을 누리는 왕이에요. 열왕기 사가는 그거를 담지 않았지만 역대기 사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여러분,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어요.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퇴위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6년 목포 부흥운동,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목포에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2주 동안 일어났어요. 2주. 평양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부흥운동이 막 한 교회에서 일어나서 막 5년 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1년, 2년 강력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르호보암의 3년이 작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육간의 많은 부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수치들이 2026년도에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기반하는가? 순종에 기반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늘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던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00불을 누구에게 주라 하는 강력한 감동을 줬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돈이 제 돈 전부였어요. 제가 그 실직한 그 여자분 그거 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해갖고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가갖고 300불을 찾았는데 다 줄 수가 없더래요. 자기도 좀 있어야지. 200불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100불은 뒤로 숨겼대요. 그리고 줬는데 그 실업자인 그 사람이 미국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자기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중요한 멤버가 돼갖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300불을 다 줬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순종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적도 있어요. 밀어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안 해. 나는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묵상하면서, 때로는 대화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안 한다고 자꾸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입을 벌려 찬송 좀 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임예송하고 화답송을 부른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무리 음악성이 없어도 그렇지 그 노래가 아직도 안 불러줘도 가사라도 읽고 입이라도 뻥끗하면 좋은데, 제가 보면 한 30명 정도는 노래를 안 불러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마음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수고예요. 가인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가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마음을 열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선교사들 힘을 다해서 도왔는데 내년에도 할 거예요. 힘이 지나도록 할 거예요. 교인들의 몇 %가 지금 선교헌금 하는가? 저는 명단 뽑지 않아요. 그러나 동참하면 자기한테 좋을 텐데 왜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 새해에는 새벽을 좀 깨워보세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 노트 사다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넉 장씩 좀 해보세요. 저 성가대 뒷줄 한 줄 비어 있잖아요. 저 한 줄에 내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혹시 잠깐 든다면 좀 신청서 좀 내세요. 다음 주에 신청서 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보이고 말씀에 들려오고 묵상할 때 뭔가 움직이면 내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녀들을 움직이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갚아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고 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그래요. 선지자가 안 되고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제자도 아니지만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이 나오셔서 선교사님 대접했어요. 제가 돈 내려고 했더니 그분이 벌써 가서 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낸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 주실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많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역대하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대하 11장 18절로 23절은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장가도 많이 가서 애도 많이 낳고 좀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대 왕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처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후계 구대를 빨리 정하고 아들들에게 성을 줘서 위임해서 통치하도록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오면 내용이 달라지죠. 역대 열왕기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렇죠? 누구나 잘 되면 고개를 들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을 본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좋은 것 다 뜯어갔어요.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 상황에 있을 때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외쳐요. 그때 왕과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죠. 역대하 12장 12절이에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역대하 11장 1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겠어요? 마이너스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땀 흘려 봉사하는 것 없는 것으로 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들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퇴직하고 시니어가 됐다 할지라도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봐요. 새해에 순종할 게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더 하나님 나라 위해 힘써야 되겠다. 새해에는 단기 선교라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순종하려는 마음,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두 번째로는 다시 율법을 버리고 범죄하면 하나님 보응하세요. 좀 살만하니까 안 해도 되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렇죠? 오늘 잘못한다고 내일 벌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2026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감으로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